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둘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게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요즘에 인터넷을 통하여서 보면은 종교개혁에 대한 단어보다는 시대적으로 바꿔야 된다. 교회 개혁이라는 말로 바꾸자라고 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옛날에 종교 개혁했을 때에는 구교에서 가톨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교황이 정하는 대로 따라야 되는 모습에서 성경을 무시한 모습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는 개신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혁은 변화를 얘기합니다.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실감해야만 합니다. 새로운 개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지 아니면 불순종하면서 여전히 나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날마다 나 자신을 개혁을 해야 된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보면은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은 되게 비싸죠. 의료비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왜냐면 보험이 없어도 한국은 의료 수가가 낮기 때문에 가서 검사하는데 그렇게 많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종합검진을 통하여서 아픈 곳은 알려주고 좋은 곳도 알려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건강검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1년마다 우리 몸은 건강을 피검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건강을 체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을 신경 쓰는 것처럼 영적인 나의 상태도 살펴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건강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로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기 전에 거울을 통하여서 나의 몸 상태를 보고 화장도 하고 하여서 잘 얼굴을 긴장합니다. 화장을 통해서 얼굴에 변화가 많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거울이 되는 것,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병든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나를 고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따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아는 모습으로 살았구나. 하나님의 의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기도하였지만은 결국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시며 십자가에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먼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대한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어떤 것을 바꾸길 원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나는 깨끗하다, 나는 내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라는 것은 스스로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깨끗해졌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의롭다고 믿는 사람, 믿고 다른 사람을, 그리고 또 자신은 의롭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한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캐낸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교를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내가 잘못됐다 라는 것을 거울로 삼아서 고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경을 거울로 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낫네? 라고 생각하는 것, 비교하면서 내가 잘났어, 더 나아 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이런 모든 행동들이 결국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교만한 자, 교만한 행동을 하고 깡패같이 이렇게 행동해, 이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모습, 그것이 바로
교만한 모습입니다. 교만하다 그러면 바리새인들만 생각하죠. 꼭 바리새인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 거울로 삼지 않는 사람이 뭘 교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이것은 바로 교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두려운 마음으로 듣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거만을 떠는 행동,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라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 누구냐? 세상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도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세리는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도 세리도 똑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주일날 교회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다, 예배드리러 가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 중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세리도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옛날의 바리새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오늘날의 바리새인은 누구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하겠습니다. 바로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오늘날 세리는 누구인가? 혹시 내가 세리는 아닌가? 라고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인이 오히려 예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세리는 어떻습니까? 뇌물을 받고 죄가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바리새인은 아주 깨끗해 보이고 예수님의 제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를 대해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힘을 주시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같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을 보았을 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바리새인은 안수집사 아니면 장로 목사까지 한다면은 아주 100%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가 될 것입니다. 그는 토색하지도 않고 10의 1조를 잘 드리고 반드적 그날에 철저히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는 100% 만장일치로 앞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일 것입니다. 우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토색과 불의와 간음과 11조 일주일에 2번 금식 이것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까? 따로 서서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나와 달라. 그 사람들은 죄인이고 죄가 많고 마음에 들지 않고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따로 서서 기도하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나는 이렇게 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것을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따로 서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못하였고 자기 스스로의 만족감에 흔들림, 감정에 취해서 하는 기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사모하였습니까? 그런데 점점 여러분은 말씀을 읽지 않아도 나의 행동이 눈에 통하여서 나의 지식으로 평가하면서 나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착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를 고백하기는 쉽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았고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로마서 3장 20절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니라. 의롭다 함을 받을 자는 바울이었습니까? 바울은 아주 점수가 좋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롭게 살고자 하였고 육체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많이 애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고치고 말씀 앞에 다시 서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의로운 사람은 하얀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자랑하는 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와 하나님의 말씀 안다고 하면서 그들이 한 자랑이 결국은 올바른 것인지 의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을 통하여서 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이상은 누구한테도 사람에게서는 결단코 나올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의는 우리가 사람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훈련을 통하여서 의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축적이 되어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랑하지 못하도록 한다. 지금 목사님과 됐습니다. 저는 매주 열심히 말씀 전하고 있죠. 하나님 저를 더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도 의를 이룰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올바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지 않아야 된다는 것. 바리새인은 바로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패라는 것을 우리가 30년, 40년, 50년 예수님을 오래 믿게 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나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이 나를 비추어 주어서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세리를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기도할 때에 모험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자신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리처럼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리는 어땠습니까?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다. 바리새인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자신이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서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이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라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과는 인사 평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그것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지 이것이 바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무감각한 모습으로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나 많은 죄를 범하여서 우리가
자비하고 가늠하고 토색하고 하였던 그런 모습들 생각을 하니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신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저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요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요 있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이것을 했습니다라고 자랑만 하였지만은 세리는 진실로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많은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받다. 우리 긍휼하시는 이런 말을 많이 듣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른 죄인입니다. 세리는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다면, 조상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개혁은 바로 교회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리의 기도를 본받아야만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우리가 고쳐야 될 자는 손가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세리입니다. 도색하고 죄가 많은 세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음이 다른 바리새인, 안과 겉이 다른 바리새인, 세리는 그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세리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과 세리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리새인이 대단하다라고 박수치고 할 수 있겠지만은 바리새인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 세리를 이
사람이라고 존중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세리는 아니고 의롭지 않고 바리새인은 의롭지 않고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의로운 자라고 의로를 받게 됩니다. 의를 자기를 높이는 자, 자신을 높은 자라고 생각하는 자, 성경 말씀에 교만하는 자, 그리고 성경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거나 회개를 하려고 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낮아지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고 깨닫고 하는 자를 오히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의 탄식을 통하여서 결국 낮아지는 자, 겸손한 자가 결국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나의 행동을 이렇게 관여하지 않고 행동을 조금만 하고 하는 것, 그것은 속이는 행동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며 말씀에 비추어 말씀대로 순종하며 훈련하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마다 멋지고 잘한 일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 기도가 가장 합당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구하고자 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 그랬을 때 모든 일 하나님께서 문제도 해결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를, 자신을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 가장 우리가 겸손한 자를 배우는 것에는 적인 분은 바로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크게 잘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교회가 개혁되고 그리고 계속 개혁이 되어야 되는데 매년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로부터 시작된 그런 개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모습처럼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